인간과 구원 제2강 세 번째 시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기본이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 혹은 인간을 만드실 때는,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인간의 내지는 사람의 을 창조하는 것에서 나타난 대단히 독특한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만 빼놓고 논다면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지? 라고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까 명확하게 딱 이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쉽게 설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불명확하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권세, 권능.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너희가 다스려라 라는 부분과 연결을 해서 이 피조물인 이 지구,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위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기는, 그런 해석도 전통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왜 존재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왜 있죠? 구원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우리의 구원이라는 부분과 이렇게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는 요즘은 더 잘 안 하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창세기 1장 예, 말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우리라는 복수를 표현하는 부분.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 창조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해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서의 창조로 우리는 해석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장엄 대명사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충돌을 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장엄 대명사라는 걸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이 말이야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우리 집이 어디로 이사가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 집인데, 그쵸? 우리 그냥 관습상 그냥 나라는 단수와 우리라는 복수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듯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도 단수와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수와 복수가 이렇게 섞여서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수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유대인 랍비들의 주장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구약 성경에서 이게 아담이죠. 이 아담이 단수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복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사람과 인간을 구분을 하고 하면서 이 습관적으로 사람 혹은 인간을 이게 구분하면서도 같이 노는 게 이 창조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창조는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창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인간, 여러 사람이 모여준 인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 둘로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를 놓고 봅시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 하와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다고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하나라고 단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인간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은 단수이면서 동시에 복수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인간의 개별성, 단일성, 고유성이라는 하나의 사람과 관계 속에 타인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사람을 구분을 하지만 이 둘을 분리하지는 않는 우리가 그런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학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등장하게 되는 좀 골치 아픈 문제가 한 가지 등장하는데요. 특히 개혁주의 진영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 이 타락이 그러니까 타락 이거 왜냐하면 이 인간에 대한 창조 기사는 뒤이어 나오는 타락의 이야기는 아단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에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봤을 때 인간의 타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같은 고민을 던지게 됩니다. 즉, 그럼 타락이라는 걸 과연 무엇으로 봐야 되냐는 걸 봤을 때 그러면 타락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고민이 생겨요. 만약에 근데 이제 개혁주의 우리 이제 개혁주의나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죠.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다 보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다. 비록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을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혁주의 신영 내에서도 인간이 타락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즉, 비록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파괴됐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를 우리가 보다 좀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제가 첫 번째 부분 인간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면 구원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찌 보면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이따가 다시 얘기했지만 구원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러니까 구원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게 일종의 천부인권과 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교회를 안 다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심지어 우상 숭배자일지라도 더 나아가서 교회를 박해하는 나쁜 새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은요, 되게 특이한 개념이에요. 기독교에서만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면 서구 문명에서만 가지고 있는 아주 희한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조금만 냉정한 시선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그랬던 적 별로 없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지 않는 사회, 그렇지 않은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는 거의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그놈이 아무리 흉악한, 예를 들어서 유영철 같은 인간일지라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충동 조절 장애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성질난다고 그놈을 제 손으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오늘날 근대 사회, 근대 시민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왜곡되었고 훼손되었을지 몰라도 그에게 남아있다는 점을, 모든 인간에게는 남아있다는 점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을 따라서라 그러면은 인간과 하나님이 같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분명한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라는 거는 하나님 그 자체와는 뭔가 다른 그 갭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다윗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토록 아름답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전통 속에서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신약의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왜요? 성육신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 멀리 있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사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그 무엇, 현실적인 그 무엇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은 보다 신비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것. 흔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간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사도들, 여러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들이 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으로 그냥 뭐라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구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종말론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게 나 개인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나의 모습, 창조된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성화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아주 그냥 그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저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값싸는 애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막 성령을 받아서 뭐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 말 그대로 이제 능력 있는 목사님이 막 말씀 선포하시고 찬양하고 하고 하면서 막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막 좀 그러다가 확 뒤집어지고, 그게 구원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뭐 생각하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물론 그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지만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구원은 분명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열망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파괴된, 내 안에 있는 이미 너무 망가져버린, 훼손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가는 그러한 성화를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성화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가끔 돌아켜봐요. 네, 좀 웃기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도 많이 좋아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좋아지실 것을 믿으며 좀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길 바라요.